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이 새벽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길을 위하여 진리 위에 서서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참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이제 학생들을 바라볼 때 참 엉뚱한 사람들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상을 하고 있다가 잡담을 뭐 친구들과 떠들고 있다가 선생님 얘기를 잘못 듣고 전혀 엉뚱한 대답과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아야 왜 이 얘기를 똑바로 못 들어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생님이 얘기한 걸 그 의도와 원하는 걸 듣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떠들면 벌 세운다. 뭐 그러면 떠들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떠들어서 이제 벌을 서게 되면 중요한 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결국에 벌 세운 거 갖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떠들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언제나 뭐가 전제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제 조건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라와 하지 말라, 어떤 뭐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원하심을 잃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 자기 뜻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끼워 맞추기 시작한단 말이죠. 마치 학생들이 야 떠들면 혼난다. 그리고 혼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왜 혼났습니까? 그러니까 떠들었던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건 우리에게 혼을 내시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 서기 위함인 거죠. 선생님들이 왜 훈육을 할까요? 바로 서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제 조건이에요. 먼저의 이 전제 조건인 거죠. 이것이 이 학생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것을 뒤집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왜 나를 혼내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과 이 전제에 일어났던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결과론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 멸망하리라. 사실 이제 이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멸망하리라.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뜻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이 솔로몬 왕 이후의 시대는 사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혼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면 왜 하나님 우리가 혼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에는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었고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요. 남유다에서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는 성전 곁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사롭지 않고 왠지 불길한 예언이었어요.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제단입니다. 여로보암의 제단 옆에 서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그 곁에서 이 제단에게 예언하는 것이죠. 훗날 다윗의 집 유다의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아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 제단 앞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의 뼈를 이 제단 위에서 불사리라. 굉장히 좀 왠지 불길한 예언이죠. 왠지 징조가 이상하죠. 왜 하필 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고 왜 하필 이곳이 제단일까요? 여호와의 제단이 왜 갈라지고 여호와의 제단이 왜 사람이 불태워지고 이 사람의 뼈가 불살라질까요? 사실 그 이유는 이제 이 열왕기상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가 국경선을 이제 딱 긋고 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국경이 그어졌으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경으로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니까 권력을 잡게 되니까 뭐가 돼요?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들이 남쪽으로 가서 다시 넘어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우리는 이 북쪽에 제단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 왕에게 홀딱 빠지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러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을 짓눌렀던 겁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가는데 아니 이러다가 이 남자들 이 중요한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이 군인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막 이렇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12장 26절 2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26,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사실 이것은 여로보암이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북이 나뉘어졌던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에 시작할 건가요? 바로 르호보암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누구의 계획으로 이 땅이 나눠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죠. 맨 처음에 여로보암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여론과 어떤 동조로 해서 르호보암과 같지 않는 이런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남쪽의 문제는 이 르호보암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굳이 불안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으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남쪽이니까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산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산 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불안해서 저는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묻지 않아요. 심지어 그냥 번민이 가득해서 걱정이 가득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면서 이 북쪽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가 여로보암이 결국에 엄청난 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28절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정말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실망했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 돌판과 십계명을 이 두 돌판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있는 그 행위를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베델과 단에 두면서 이곳에서 남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곳에서 절해라. 아니,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조금도 묻지 않고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더 묻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물론 그래도 우리의 불안함이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근데 그런데도 우리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불안함이 더 커져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또 이제 돌아온 주일에도 말씀 나누죠. 인간이 왜 미련을 떱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 왜 그렇게 미련을 떨까요? 왜 이렇게 베냐민을 부여잡고 있을까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미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련을 붙잡으니 뭐 해결이 됩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은 불안했어요. 그렇죠. 그럼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제대로 된 제사장에게 예배를 좀 드려달고 기도 좀 해달라 부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 예언자가 왔을 때도 그런 이 예언하는 사람에게 묻지도 않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저지르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보세요.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이 구별된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예배를 산당을 지키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일반인을 데려다가 제사장 교육을 하고 세워놓고 그들에게 절기를 섬길 것을 말하고 있어요. 32절인데요. 보겠습니다. 32절.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달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절기를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마저 자기 임의대로 비슷한 날짜를 정하고 이곳에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죄가 다 있는 거죠. 첫 번째,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두 번째,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을 세워서 예배를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뭡니까? 비슷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사실 핑계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은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행하면 또 넘어지고 시험에 들 일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래서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근데 여로보암은 기도하지 않고 잠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돌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한 죄라고 하고 결국에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 르호보암의 죄, 근데 결국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결국에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죄를 이 여로보암이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국 보면요, 인간의 인기라는 것이 딱 이거예요. 어제는 막 인기가 더 있었죠. 르호보암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들고 더 정갈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독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패망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인기라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두고두고 기도할 제목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될까 안 될까요? 사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경고하셨다면 지금 뭐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계속해서 발로 차버립니다. 우리 13장 33절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고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제 물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가 된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왜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좀 위험한 일들이 참 많았던 건, 정말 정규적인 어떤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또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것은 정규적인 신학 교육이 받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목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임의대로 신학교 하나 막 만들어 놓고 목사 안수 주고 공부를 시켜요. 물론 그 중에서도 열심히 막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위험하죠. 근데 한국에 너무 많은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가르침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이 교단과 신학교가 아마 수백 개가 돼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불안한 요소에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뭘 합니까? 또 당신들도 예배 인도하고 싶으면 와서 예배 인도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 듣때는 그럴싸하죠. 나도 예배 인도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인도 못합니까? 목사들도 예배 인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그래요. 그러나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세워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만인이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다 목사를 하고 다 어떤 뭐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여서 목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어떤 훈련의 과정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별됨이라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의 불안함 때문에 당신들도 와서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마치 그렇게 된 것이죠. 맨 처음에 그럴싸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인기가 끌 수도 있죠. 그러니 나도 신령한데, 나도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뭔가 아는데 하지 뭐. 그래서 하나님, 그게 정말 올바로 된 어떤 이 결과물이 날까요? 교육을 받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전에 말씀에도 이제 그 말씀을 요거 부분 한번 볼게요. 32절 말씀 다시, 33절입니까? 다시 전 말씀 다시 떼어보세요.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라고 했어요. 2일 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일 전에도 화를 내지 않았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일 후에도 기도하지 않고 또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귀한 일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선하시고 복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